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어제까지 웃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한 통의 문자나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지요. 작은 인생의 실패 혹은 실수 하나에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은 친구들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이 끝났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한 문제는 인생의 전체 그림 속에서는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이 현재의 감정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그 경향을 이제 현재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resent bias라고 하죠. 눈앞의 불안이 너무 커서 멀리 있는 이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나무를 보지 말고 뭘 봐라? 숲을 봐라. 좀 넓게 시야를 확장해서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현재의 감정에 너무 몰입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순간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 인생 전체를 정의하지 않아요. 잠시의 슬픔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길버트라는 사람이 이 행복의 발견이라는 책, 영어 제목으로는 Stumbling on Happiness라는 책인데, 이 Stumbling on Happiness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울며 불며 진짜 인생의 큰 문제라고 붙잡고 있는 그 일이 하루, 이틀 혹은 1년쯤 지나면 내가 그때 그게 뭐라고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라고 웃으며 말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롭고 두렵고 쫓기고 추격조가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깨닫게 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상황과 처지가 정말 숨막히고 내 목숨을 조여오고 너무나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니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이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참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았고, 그 안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이 하늘의 별빛 앞에서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나에게 다가온 그 걱정을 너무 크게 품지 마세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을 보면요, 걱정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평안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무게보다
하늘의 크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자주 현실 속에 갇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 인생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겪은 이 아픔이, 오늘의 이 아픔이 내 삶을 망가뜨렸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난 이제 끝났어. 내 인생 이제 다 끝났어. 여러분, 예를 들면 매달 밀려오는 카드값, 또 매월 돌아오는 집세, 이것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 학원비며 또 병원비며 또 자동차 보험료며 뭐며 한꺼번에 이 비리 탁 날라오면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한마디 말이 하루 종일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 하나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 내가 느낄 때, 그때 내 존재가 작아지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기분이 들 때도 있죠. 또 어떤 분은 가족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배우자와의 갈등, 또 자녀와의 단절, 부모님을 돌보는 현실의 무게, 이 모든 것이 나를 감옥처럼 가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내가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숨이 좀 쉬어질 텐데, 이 일이 지나가면 내가 좀 살만할 텐데.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정말 지나가고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다른 곳에서 찾아오죠.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에 갇힌 삶이에요. 눈앞에 문제만 보이니까 세상이 그 문제만큼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고난 중에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본다라는 건 내가 처한 현실을, 내가 겪는 이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고민이 너무나도 작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억울한 일도 실패도 염려도 결국 하나님이 다루시는 한 조각의 과정일 뿐이에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현재의 감정을 확대해서 느끼는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일도 때론 너무 크게 느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지금의 문제는 그러나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문제는 시간 안에서 작아지고 영혼 안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 때는 성적 때문에 뭐 하나 비풀 이렇게 받으면 막 속이 타고 막 내가 진짜 이렇게 인생 다 망가진 것처럼 이걸로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하나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내가 그때 무슨 학점 받았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내 전체적인 인생을 두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들과의 갈등이요? 여러분, 친구 세상에 한 명도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래도? 그래도 목사님 친구 한 명은 필요하죠, 이겁니까? 괜찮아요. 남편이, 아내가 내 친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문제는요, 시간 안에서 작아지고 영원 안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기에 광야에서의 두려움, 배신의 상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작은 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붙잡고 있는 근심이 있습니까? 그 근심을
여러분, 하늘의 스케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는 결정적인 게 아니라 지나가는 일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늘의 크기를 보면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간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생각하시며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자카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마음에 두다, 돌보다, 개입하다라는 말을 뜻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는 게 그냥 나를 기억하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마음에 두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아 맞아, 너도 있었지 라는 그런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오브댐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 사람 가운데 그저 한 명으로 두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8장 말씀을 보면 짧지만 아주 깊은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은혜로 여기며 인생 말씀으로 여기신 분 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지라고 기억하신 분 계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술술 외우죠. 너무 감동적이죠. 은혜가 되죠.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이 말씀 그냥 읽으면요 감동이 안 와요.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라고 그냥 툭 하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등장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컨텍스트,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한 쌍의 이 모든 동물들을 다 노아 이 방주로 불러서 생활합니다. 그 방주에서 생활하고 비가 내린 지 150일이 지났어요. 150일. 1년에 절반 가까이가 지난 거예요. 방주에서 생활한 지. 그 긴 세월 동안 세상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냥 배만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창문 밖에는 이미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람도 땅도 빛도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마치 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홀로 망망대해 속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느낌, 더 이상 구원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이 물이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 여러분 노아의 그 마음, 처음엔 순종으로 시작했겠지요. 처음엔 하나님이 날 분명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열흘,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노아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직 계십니까?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지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도 메말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자카르.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아 맞다 노아 있었지 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마음에 두시고 행동으로 옮기셨다, 삶으로 개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돌보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셨고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건 다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혹시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말은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바람이 불고 물이 줄고 새 날이 시작되기 전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깊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를 잊으셔서가 아니라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방주 안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카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새로운 땅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엘 길버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고통은 시간 속에서 희미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고 있는 그 고민 1년 뒤, 5년 뒤에도 그게 그렇게 과연 중요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1년 전에 진짜 죽을 것 같이 고민했던 문제 기억나십니까? 10년 전에 기억나세요? 어떤 고민으로 내가 밤새우며 씨름했는지? 우리가 밤새 잠 못 이루며 붙들었던 그 일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지금 기억납니까? 아마 대부분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깨달아요. 그래,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걱정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이론만으로 책으로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 고백을 체험으로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랑했던 교회에서 상처받고 몸은 병들고 마음은 지쳤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붙들었어요. 그게 뭐냐?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고통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원한 시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받는 이 환난은 경한 것, 아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 주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걸고 증언한 결론이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무겁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오래 간다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는 지금의 고통을 잠시라고 불러요. 잠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 잠시는 파라우티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어로 파라우티카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뜻해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 그 말 속에는 지금은 잠깐의 고난이지만 이 길의 끝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바울의 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 무겁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은 잠시지만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하는데, 이 맡긴다라는 말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라는 건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야로 옮기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결보다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려. 이 문제 해결하는 거 다 좋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려. 여러분, 제가 이 영어 말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 got your back 이란 말이에요. I got your back.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너의 든든한 배경이야. 내 뒤에 내가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너 넘어져도 내가 받쳐줄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그래 내 뒤에 있어. 맞아. 괜찮아. 잘못돼도 돼. 회복할 수 있어. 내 뒤에 엄마 아빠 있어. 여러분, 이 말입니다. 내 든든한 백이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단숨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시야를 바꾸게 하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성숙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돼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주님, 네 맞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걸 잊어버리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 그냥 모른 채 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보자라는 것, 그것이 참된 맡김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오늘의 현실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잠시 조용히 멈춰서서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현실이 정말 전부일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지만 주님의 시야 안에서는 작은 한 조각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신 주님은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아님을 주여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먹구름처럼 굉장히 짙어 보일 때 그 구름 너머에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날씨는요, 오늘 뭐 날씨처럼 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거 다 물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황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흐리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자카르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의 시선을 이 현실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시선을 하늘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시선, 그 속에 이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는 자카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